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책을 안 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제 다 마쳤고요. 오늘 한번 요약을 좀 하고 여러분의 얘기를 같이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법성계는 신라의 고승 의상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송입니다. 이 의상대사는 중국에 유학을 가서 이 화엄의 종장인 스님에게 화엄의 그 깊은 뜻을 전수받고 그곳에서 이미 그 법성계라고 하는 그 개송을 전설처럼 들려오는 얘기지만 그 꿈속에 일어난 경계로 210자를 요약해서 화엄경을 받았다. 그래서 화엄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법성계이고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게 화엄일승 법계도다. 그 신라시대 때 이미 만들어져서 전해져 오다가 조선시대 때 그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분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설잠스님이라는 이름을 갖는 이분이 결국은 그 법성계를 새로 주석한 그 글을 다시금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화엄일승 법계도주라는 그 주석서를 썼다 이 말이죠. 법계도라고 하는 말은 법성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법계도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주석 다른 것이 이 설잠스님이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근대 그 현대죠. 무비스님이란 스님께서 이 법성계 선회란 이름으로 이 설잠스님의 주석을 해석해서 다시 내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접해서 읽고 있는 법성계 선회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한테 이렇게 선으로서 엮여져 전해오기까지는 이 세 스님이 이제 공로가 있었겠죠. 어쨌든 이 경전은 원래 화엄경전이라는 경전이 10조 95,048자나 되는 엄청난 양의 경전인데 이것을 단 210자 7원절고로 30개송으로 요약했다 이 말이죠.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경전을 요약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전의 요약본의 핵심은 반야신경이죠. 반야신경. 반야신경은 600권의 반야부 경전을 단 270자로 요약한 거예요. 더 어마어마하죠. 600권이나 되니까. 화엄경은 80권이 제일 긴 겁니다. 화엄경의 거의 10배, 8배에 가까운 경전이 반야부 등의 경전이고 그것을 요약한 것이 반야신경이고 그 다음에 그 화엄경이라는 80권이나 되는 화엄경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법성계라고 하는 거죠. 이 약창계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약창계는 요약했다고 할 수 없는 그저 주로 신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하는 그런 경계로서 나타나진 거여서 법성계하고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사실은 불가한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주로 이 법성계는 언제 주로 지송해요? 제사 때. 우리가 기억하는 건 다 제사 때예요. 물론 이제 영가에 기도를 할 때 이 법성계를 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법성계를 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 화엄경을 압축한 최상의 개송이 바로 이 법성계이기 때문에 화엄경이라고 하는 제일 수승한 경전을 대신해서 화엄경을 다 읽어주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신해서 그 법성계로서 영가들에게 공덕을 지어주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무비스님도 그렇게 얘기한다. 최상의 경전을 들려줌으로 해서 공덕을 최상으로 얻게 해주는 그런 경전이기 때문에 법성계를 영단에 지송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 법성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첫 네 구절에서 이미 법성계의 핵심을 다 담고 있어요.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이 네 구절에서 사실은 법성계 또 화엄경의 핵심은 다 끝나죠. 법과 성품은 원융해서, 원융이라는 말은 걸림이 없어서 두 모습이 아니고 두 모양이 아니고, 두 모양이 아니라는 건 두 가지 경계로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상과 본질이라는 경계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흔히 우리는 두 가지라고 하는 경계에는 늘 불교는 이 본질과 현상이라는 것을 꼭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불성이죠. 불성, 진여, 자성. 그게 우리의 본질이죠. 그럼 우리의 현상은 뭐예요? 현상은 내 중생의 모습이 현상이에요. 그럼 나의 본질은 불성이고 나의 현상은 내 현재 모습, 그 중생의 모습이 현상이죠. 그러면 그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둘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이미 불성 위에 나는 중생이라는 현상이 얹어져 있는 것 뿐인 거예요. 따져보면. 그러니 이 두 모습으로 우리는 설명할 뿐인 거지 실상은 둘이 아닌 거죠. 마치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듯이, 그죠?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듯이, 이 두 가지 모습이 없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경계다.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원론적인 대립이 불교에서는 제일 많이 설명되고 있죠.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그죠? 밉다, 곱다, 또는 취한다, 버린다 하는 이런 경계. 또 우리가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남자, 여자, 진보와 보수 하는 이런 경계. 이게 두 가지 다 경계잖아요. 근데 이걸 불교는 끊임없이 설명하지만 이걸 설명하는 핵심 의제의 그 깊은 뜻은 결국 둘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이 법성원용 무이상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법부동 본래적이잖아요. 모든 존재는 본래로부터 적, 고유하다 이 말이죠. 이 고유하다는 말은 정멸하다 이 말인 거예요. 본래 우리는 움직임이 없어요. 본래에는 생멸도 없어요. 그죠? 우리 마지막 구절에 생각했죠. 불생불멸에 불고불러에 불상불단에 불일불이에 뭐 이런 경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멸도 없고 오고감도 없고 항상하거나 끊어짐도 없고 또 하나이거나 다른 것도 아니고 하는 이런 경계가 바로 이 고요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텅 비어있다는 말로도 또 우리는 알려져 있죠. 공하다. 여기에는 고요함은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본래로부터 우리는 정멸한 사람이에요. 정멸하다는 건 본래로부터 움직임도 없고 고요한 그곳에서 현상적으로만 나타난 거예요. 그 현상이 사라지면 본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항상 생멸도 없고 거래도 없고 텅 비어서 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계가 제법부동 본래적이에요. 모든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로. 현상적으로만 놔두었을 뿐이지 우리는 본래로 다 고유한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지을 수도 없고 일체가 다 끊어지는 도리다 이 말이죠. 그 세계는 이미 현상이 아니고 본질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미 이름도 없고, 그죠? 본질이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텅 비었다, 진리다, 뭐 진여다, 뭐 반야다,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경계는 사실은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또 모양을 지을 수도 없어요. 일체가 다 끊어져 버린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명무상절일체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증지소지 비여경이잖아요. 깨달은 이라야 알 바요. 그 밖의 경계가 아니다. 다른 경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경계여야만 이 도리를 알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걸 이해한다는 건 어찌 보면 쉽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깨달은 경계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법성계는 결국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법성계의 키워드를 딱 세 단어만 얘기한다면 첫째는 법성이고 두 번째는 일심이고 세 번째는 법계라고 할 수 있어요. 법성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진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건물이 됐든 뭐 어떤 존재들이 다 있잖아요. 그 모든 우주 법계에 펼쳐진 세계의 모든 본질적인 성품, 그게 법성이에요. 근본적인 성품. 그거는 어떤 거라도 다 근본적인 성품이 있겠죠. 심지어 뭐 돌멩이 하나라도, 먼지 하나라도 그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법성이에요. 법계는 거기에 펼쳐져 있는 모든 세계의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펼쳐진 모든 존재. 그게 법계예요. 또 일심은 뭐냐? 그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안에 있는 내 마음 하나, 그게 일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대승기신론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일심이문이 있다. 한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는데 하나는 진여문이고, 이건 본질의 진리에 가까운 문이고 진리의 그 자체인 문이고, 두 번째 문은 생멸문이다. 이건 현상의 문이다. 나고 사라지는 그 문이 있다. 우리 한 마음에 진여문과 생멸문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진여문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법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성품, 또 여기서 말하는 생멸문은 바로 법계를 얘기하는 거다 말이에요. 일심이문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불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누구나 불성이 있어. 그래서 부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부처 같고 어느 때는 내가 중생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부처의 성품이 발휘될 때, 그때는 내가 부처 같고, 중생의 성품이 발휘될 때는 내가 중생인 거죠. 그죠? 중생의 성품이 발휘된다는 것은 내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분별심을 내면 그건 중생의 경계로 떨어지는 것이고, 내가 불성이 발휘된다는 것은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따뜻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중생에게 어리석음보단 지혜를 일으키는 이런 경계로 나아가면 그건 내가 불성을 발현하는 거죠. 그럴 때는 부처의 경계로 드러나는 거고, 한 경계는 중생의 경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 안에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죠? 그게 두 가지 경계로 펼쳐질 뿐이에요. 그런데 더 핵심은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내가 욕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시시비비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아, 내가 지금 중생의 모양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부처를 만드는 길이고 부처를 보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어제 끝난 그 육조단경에 맨 마지막에도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중생을 알면 부처를 본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얘기하는 중생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존재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육조 스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 안에 중생이 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시기 질투하고 교만하고 시시비비의 분별심을 내는 그게 바로 너의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생인지를 알면, 그 중생이 중생인지를 알면 부처를 알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시기 질투하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시시비비를 가리니 분별하는 그 마음을 내는 순간, 아, 내가 바로 중생의 모양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이미 그 순간에 나는 뭐가 돼?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순간. 그러니 결국 이미 내 안에서 중생과 부처가 함께하고, 그래서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부처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내가 부처가 자리하고, 중생의 마음이 일어나면 중생이 자리할 뿐인 거예요. 그럼 부처의 마음도 중생도 아닌 마음이 일어나면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 경계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결국 이 화엄의 세계에서 말하는 핵심은 법성이라는 큰 우주법계의 성품이, 예? 실제로 진리로 바라본 그 세계가 둘이 아닌 세계다 이 말인 거예요. 내 안에도 둘이 아니지만 밖으로 보여지는 경계도 둘이 아니다. 그게 법성 원용무 이상인 거예요. 안으로 바깥으로 다 둘이 아닌 경계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성이라는 말의 핵심이고, 우리는 그거에 빗대서 불성 또는 자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법성은 모든 밖에 보이는 존재의 속성이라면 내 안의 속성은 자성이나 불성이 내 안의 속성이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 개념이 좀 다를 뿐인 거예요. 법성은 그래서 포괄적으로 자성, 불성을 포함한 더 큰 광의의 개념이 법성이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이 화엄의 법성을 이해하는 게 조금은 더 쉽다. 왜냐하면 이 법성계니까. 법성을 알면 이미 법성계는 끝난다. 그죠?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법계라고 하는 현상과 법성이라고 하는 본질이 둘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 이 화엄의 세계인데, 이거를 이 화엄에서는 사법계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사법계. 예를 들어서 본질은 이법계라고 얘기해요. 이법계. 원리 이자를 써서 이법계. 네? 그 원리로 이루어진, 진리로 이루어진 세계. 그게 이법계고, 또 사법계라고 하는 게 있다. 사법계는 일사자를 써서 사법계인데, 이건 현상이란 뜻이에요. 현상에서 펼쳐지는 세계. 네?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계. 이게 사법계예요. 이게 사법계. 본질은 이법계고, 현상은 사법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든 경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요 기신론에서는 이 이법계를 진여문이라 하고, 이 사법계를 생멸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또 이게 공에서, 금강경이라든지 이런 반야부 계통의 경전의 공에서는 이 이법계를 공이라고 한다. 공. 응? 본질을 공이라 하고, 또 현상인 이 사법계를 가유라고 한다. 가유. 잠시 존재하는 거. 잠시 존재하는 거라. 본질은 텅 비어 있는 거.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무해법계라고 설명하는데, 바로 이 본질과 현상이 서로 걸림없는 경계가 이사무해법계예요. 이것을 그 대승기신론에서는 일심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응? 일심에서 두 가지 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본질과 현상이라는 두 가지 문이 열렸고, 또 반야부 계통의 경전에서는 공과 가유의 중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도. 그럼 일심이나 중도나 또 이사무의 법계나 같은 말인 거죠. 그죠?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모든 경전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전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게 본질이냐 현상이냐, 이걸 우리가 캐치하면 불교의 이해가 훨씬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게 이법계냐 사법계냐, 또는 공이냐 가유냐, 아니면 진여문이냐 생멸문이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논리를 항상 어떤 경전이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해결은 일심이나 또는 이사무의 법계나 중도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덧붙여가지고 화엄경은 사법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경전과 다른 화엄경만의 특징이에요. 다른 경전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화엄경이 더 수승하다고 얘기하는 근거이기도 해요. 네 번째가 뭐냐? 바로 사사무의 법계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사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는 현상과 현상이 만나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현상이란 뭐예요? 여러분에게 펼쳐진 여러분의 존재와 제가 같이 만나지는데 서로 분명히 길을 걷다 보면 부딪히겠죠. 근데 사사무예법계는 서로 그게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 이 사사무예법계는 첫째 시공을 떠나 시공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이 사사무예학계에서는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옛날에 맨 손흥민 얘기를 예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손흥민 이제 미국으로 갔어.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갔어. 근데 이제 요새는 방송이 프리미어 리그를 방송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게 전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손흥민이 가서 따라가야 되는데 또 계약을 해야 되고 방송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 내년이나 방송이 될 거고 지금 현재 애플 TV에서 뭐 방영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면 애플 TV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볼 수가 있거든요. 가입만 되면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미국이라는 시차가 한국하고 다르죠? 엊그제 뭐 대통령도 갔다 와가지고 그 시차를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이면은 미국은 어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현재야. 현재로 보면 우리 시간으로 보면 우리가 현재가 저녁이면 미국은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침이요. 그러면 당일로서는 맞지만 우리가 다음 날이 되면 거기는 전날이 돼 있고 우리는 하루가 지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재밌는 것이 이게 똑같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미국으로 가면 시간이 거꾸로 가고 과거로 가니까 거꾸로 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면 시간이 앞서가 버리는 거죠. 그죠? 이런 경계가 그냥 현재에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시공이 이미 애매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은 해놨지만 결국 우리는 미국을 가면 과거 속으로 들어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면 미래 속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계가 펼쳐지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그 대통령 미국 일정이 3박 6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해를 못했어요. 3박 6일이야. 그게 이제 그런 그렇죠. 시차 이런 것이 다 걸려 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고 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시공이 걸려지는 이 경계에서 서로 손흥민의 경기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손흥민이 여기에 와서 나한테 축구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이미 내가 휴대폰으로 내 앞에서 바로 볼 수가 있어진다는 거죠. 이게 결국 사물과 사물이 만나도 서로 걸림이 없어지는 경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사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불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한 스님이 그래. 한강의 물을 한 모금에 마시고 오면 알려주리라. 여러분은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강의 물을 어떻게 한 모금에 마셔? 말도 안 되는 거지. 선사들이 풍이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는 한강이라는 경계에 걸리면 그 양에 걸리면 그죠? 또 그 물에 걸리면 한 모금이 아니라 한꺼번에 그걸 다 마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낙처는 이미 시공을 떠나고 그 경계를 떠나면 한 모금에 마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려줘요? 그냥 손바닥 한번 내려치고 또 손가락 하나 들고 한 바퀴 일어나서 돌고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걸 마시란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낙처는 네가 그 경계에서 어떤 넉을 보여줄 수 있는 거냐 이런 거예요. 마치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자 일러라. 말을 해도 30방이요. 말을 안 해도 30방이니라. 이렇게 하면 그게 말에 걸린 사람은 어째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을 해도 맞고 말을 안 해도 맞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일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경계를 드러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정말 마음의 경계가 있다면
손가락을 조용히 하나 들어 보이거나, 아니면 한바탕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누구처럼 신발을 머리에 입고 밖을 나가거나, 이런 경계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 순간 이미 그 경계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죠? 말을 해도 30방이요, 말을 안 해도 30방이랬는데 뭔가 보여줬잖아. 말을 않고도. 그런 도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사들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말 억구에 걸리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경계를 벗어나면 아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선사들이 하는 그 행위다 이 말이죠. 법문이고. 그래서 결국 이 경계가 바로 사사무예법계의 경계를 설명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한강의 물을 한 모금으로 마실 수 있다. 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야, 소가 네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도리를 아느냐? 이렇게. 소가 네 콧구멍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코가 어떻게 콧구멍으로 소가 들어와요. 감히 상상으로 헤아릴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도리를 알면 돼요. 옛날에 그 오세암이라고 알잖아요. 설악산 오세암이 그 유래가 된 게 5살 먹은 애가 깨달을 못 얻다 해서 오세암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5살 먹은 꼬마가 어떻게 성불을 하냐면 스님들이 이제 겨울에 식량을 구하러 탁발을 나갔어. 어쨌든 겨울을 날려면 거기 눈이 많이 오니까 미리 나가서 이제 탁발을 해가지고 와서 그 동안거를 날려고 탁발을 나갔는데 탁발을 해가지고 돌아오다가 눈이 엄청 내린 거예요. 그야말로 막 사람 키를 넘을 정도로 눈이 내려서 산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며칠 지나면 녹을 줄 알았는데 계속 눈이 와가지고 한철 동안을 못 갔어요. 동안고 동안을 못 갔단 말이에요. 그 봄이 돼서야 거기를 올라가게 됐는데 나오면서 그 아이한테 5살 먹은 애한테 그런 거예요. 너 힘들면은 저 보살님한테 가서 간세음보살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너 자다가 무서우면 저 문지방 저 구멍으로 소가 들어오니 꼭 그 소를 잡아라.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소가 분명히 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그 얘는 그 말만 믿고 시간만 나면 앉아서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하고 자려고 막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막 문지방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소가 나오는가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근데 어느 순간 소가 쏙 뚫어들어는 거예요. 그걸 5살 먹은 애가 탁 그때 깨달음을 얻은 거죠. 사실 이 소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 마음을 봤다 이 말인 거죠. 그 순간. 그래서 그게 오세암이 된 거예요. 이듬해 3개월이 지난 후에 봄이 돼서 스님들이 이제 헐레벌떡 산이 열려가지고 올라갔더니 애가 죽지도 않고 버젓이 살아서 초롱초롱 맑은 눈으로 뭔가 다른 경계로 보여지는 그 5살 먹은 애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5살 먹은 애가 깨달았다고 해서 오세암이라고 불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 소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콧구멍으로 소가 들어오는 도리는 바로 그런 도리를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형상으로 걸리지 않아야만이 이게 그걸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형상의 경계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라고 느낀다 이 말인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사사무의 법계로서 일어나는 그 경계를 설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는 존재 자체가 서로 절대로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계를 사사무의 법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탄어 스님이 이 사사법계야말로 21세기에 틀림없이 이 사사무의 법계의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당신은 7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이미 그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올 줄을
이 타노스님은 예견을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세상이. 그리고 얼마나 이 대단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화음의 시대가 될 거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게 결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리학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에서도 그 하루 안에 뭐 다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지구촌이라고 할 만큼 가까워졌잖아요. 뭐 서울 안에서도 이제 5분, 10분이면 갈 수 있어지는 상황이 됐고 갈수록 그래지잖아요. 그러니 결국 우리는 이게 더 걸림이 없어지는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경계가. 시공을 초월하는 경계가. 그래서 이런 경계를 이 법성계에서는 또 설명해 놨죠.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즉 일념. 있죠? 그럼 결국 한 생각, 한 찰나가 겁이 나는 시간이 최고로 큰 시간이 되는 것이고 또 최고로 큰 긴 시간이 바로 이 한 생각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얘기는 한 생각이 계속돼서 무량원겁이 되는 것이고 무량원겁은 그 한 생각을 비롯해서 무량원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념이 곧 무량원겁이고 무량원겁이 곧 일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적으로 긴 시간이나 짧은 시간이나 둘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이상이라면 둘이 아닌 거. 그리고 또 일미진중함시방. 그죠? 하나의 먼지가 시방 세계를 포함하고 있고 또 시방의 세계가 일체가 다 하나의 먼지와도 같다. 일체진중 영여시. 그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제일 작은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제일 작은 단위가 일미란 말이에요. 일미.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극미라고도 표현하는데 일미. 하나의 제일 작은 먼지. 여러분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겨울에 햇볕이 들었을 때 비춰지는 그 먼지. 그 먼지가 시방에 가득한 그 먼지와 같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안에 먼지가 가득 찼다는 것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햇볕이 들었을 때 보면 결국 이 안에 먼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공간 안에는 먼지가 가득 차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먼지들끼리 걸림이 있던가요? 절대 걸리지 않아요. 같은 공간을 가지고 같이 부딪히는데도 절대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먼지와 먼지 사이에. 그게 사사무예법계예요. 따져보면. 우리도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긴 하지만, 그죠? 걸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먼지라는 존재와 비추어 보면 걸림이 없는 경계가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똑같이 지나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공을 달리하면 걸림이 있을 수가 없어지는 상황도 되는 거죠. 결국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결국 둘이 아닌 세계가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계가 사사무예법계예요. 이 법성계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의 성품으로도 이미 두무섭이 아니라 하고 시간적으로도 둘이 아니라 하고 공간적으로도 둘이 아니라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보니 이미 궁극적으로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진실의 자리인 바로 중도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인 거예요. 중도의 자리는 뭐예요? 바로 그 둘이 아닌 세계가 바로 중도 자리 아니에요? 둘이 아닌 세계에 깨달음을 내가 얻고 보니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이 말이죠. 그 자리가 뭐다? 구례, 부동, 명리불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로부터 부동한 것을 이름하여 부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 궁자 실제 중도상 중도의 실제의 중도적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깨닫고 보니 본래 내가 출발했던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동이에요. 결국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 또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동심, 부동행을 얻기 위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으로는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좋고 싫음을 따지고 밉고 고음을 따지면 이것이 바로 분별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의 세계예요. 좋다 싫다. 그죠? 우리는 늘 그런 경계에 떨어지잖아요. 이 경계로부터 마음이 동요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부동심이다. 또 부동행은 행주자와 어묵동적. 내가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또는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또는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간에 내 몸이 어디에도 움직이더라도 동요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휩쓸리지 않는 것. 그 행위가 바로 부동행이다. 움직여도 움직이는 데서도 전혀 마음이 쓸려가지 않는 거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달리기를 하더라도 또는 길을 걷더라도 아니면 어디에 앉아 있더라도 아니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경계에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으면 그것이 부동행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부동심과 부동행을 얻는 것이 바로 내가 부처가 되는 길이고 깨달음을 얻는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부동 명이 불이라고. 부동이 곧 명이다 이 말입니다. 명이 불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깨닫고 보니 내가 한 팔도 움직이지 않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법계도에 법성 원흉 무이상으로 시작됐지만 구례부동 명이 불로 끝날 때 바로 법자 바로 밑에 불이 위치하게 된다 이 말. 그래서 본래 그 자리였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 그림으로도 그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도리가 담겨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법성계에 우리 선해를 공부하고 난 썸머리 요약이에요. 요약. 이게 여러분이 두 철 동안 공부한 것에 대한 요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간략히 이거로 요약은 이제 끝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회를 묻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